우리 삶 속에는 좋은 일들이 있고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구분하자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데 좋은 일은 다양하게 내 뜻대로 되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고 보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은 내 뜻대로 안 돼서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나고 나니까 나쁜 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특히 나쁜 일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쁜 일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안 하던 게 습관이 되게 되면 좋은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쁜 일도 예를 들어서 계속 어딘가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근데 그걸 기억하고 의미를 깨닫고 내가 너무 행동이 산만하구나 아니면 또 부주의하구나 이걸 알면은 그걸 줄여나갈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때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딪히는데도 그때뿐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또 늘 지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각하지 말아야지.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10분 일찍, 20분 일찍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하면은 그걸 줄여나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늘 오늘은 또 이래서 지각하고 저래서 지각하고 그럼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쁜 일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게 되면 좋았던 일들도 늘 하던 일들도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이 좋게 됐는지를 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결국 좋았던 일도 줄어들고 나빴던 일도 늘어나고 그렇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고방식이 바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계속 그냥 그때뿐 그러면 점차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생각하지 않는 세대예요. 뭔가 고민을 한다, 묵상을 한다, 사고를 한다. 이게 힘든 세대. 그래서 그냥 힘들다 하면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다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도피하거나 그런 세대. 지금 세대도 그걸 우리가 젊은 세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린 세대도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점차 이게 가속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게 우리 나이 든 세대의 기우다. 그는 2000년 전에도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사람들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지나고 보면 그게 또 다행스럽게도 새롭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든지 개인의 삶에서 이런 악순환은 결국은 자기 생애 2000년 3000년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이 망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사는 한 좋은 일은 점차 줄고 나쁜 일은 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 퍼지게 됩니다. 이제 지혜로운 것은 바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은 이래서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유지된다는 건 발전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계속되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것은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정리하면 그거는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던 악순환과 다르게 나쁜 일도 늘어나고 좋은 일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점차 하향하는 삶에서 반대로 돌아서서 나쁜 일은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은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향상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발전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정리한다. 정리하는데 세상적으로 정리하면 그건 정리가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나름 다 정리했는데 그 결과 나타난 거는 다 그만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난 결론 나는 재수가 없어. 난 운이 없어. 난 안 될 사람이야.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게 무슨 정리겠습니까? 좋은 정리가 아니죠. 나쁜 정리죠. 짐 정리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짐 정리를 했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봤더니 다 몰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고 안에 다 그게 무슨 정리입니까? 눈만 가리는 거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정리는 차곡차곡 쓸 수 있게 만들어야 정리지. 신박한 정리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프로그램도 있지만. 쓸 수 있게 하는 게 정리지, 다 싸가지고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게 정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정리,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환난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어요. 나쁜 일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쁜 일 속에서 그 일을 정리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걸로 다 끝난 줄 알았으니, 우리는 죽은 줄 알았으니 그랬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뜻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니 이게 신박한 정리죠.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 골리셨구나, 홀탕 먹이셨구나, 나를 배반하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살리시려고 정리를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높이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게 좋은 정리가 된 거예요. 의미 있는 정리가 된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이 정황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베소 지역에서 받았던 박해와 탄압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제 터키 쪽인데, 제가 거기도 갔다 왔어요. 터키 지역에, 터키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지역이 모든 문물이 교류하고 항구 도시고,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아주 휘황찬란한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휘황찬란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이 가르침과, 그리고 또 우상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우상 만드는 업이 천해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원형극장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아주 대형 원형극장입니다. 거기에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신이여 아데미신이며 하면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광기 어린 이 폭동과, 그리고 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우상 숭배에 관한 그 집념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죽나 보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죽나 보다 할 때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한계 내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왜 하나님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데 왜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런 공격을 받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내가 이 일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께 피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의지해 보니까 이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달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힘이 없구나.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확장하고 또 우리가 기구를 세우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환난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환난이 아니었으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그에게 있었던 이 나쁜 일은 어떻게 정리되었냐 하면 이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어. 그런 거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혹은 또 불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내 능력은 점차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럴 때 이게 이러냐,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뜻이구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나쁜 일에 대한 올바른 정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로 그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진짜 아주 대학살과 대박해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게 무산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너희들이 모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불법을 명하니까 흩어지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또 그게 또 자연히 이게 안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속에서 요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어려운 일수 더 의지해야지. 그렇게 나쁜 일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갖게 되니까 나쁜 일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기준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나쁜 일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냐 하면 그에게 블레셋이 침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 환란이죠. 블레셋은 공격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사울왕이 선택한 거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당을 찾으려고 하니까 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무당 신접한 여인들을 다 없앴거든요. 그들을 다 없애놨는데 정작 자기가 위험하게 되니까 그 무당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저 엔돌까지 갔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어떻게 아주 비밀스럽게 찾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안 밝히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없앴던 신접한 여인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도움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해준 말은 뭐냐면은 망하리라는 걸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써서 찾은 이 신접한 여인에게 당신은 망할 겁니다. 내일은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얻은 답은 그게 무슨 답이겠어요? 저주를 들은 것이죠. 오히려 더 큰.
그러면 사울 왕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답을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얼마나 대답을 잘해주셨는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있을 때는 얼마나 대답을 잘해줬습니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 대답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멜렉은 살려주고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살려주고, 그리고 또 이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됩니다 했는데 또 그 말 안 듣고 또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신 거죠. 사무엘도 사울 왕을 안 보려고 한 거고, 하나님도 사울 왕에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면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럼 이제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게 뭐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했으면 살았죠. 아, 내가 나쁜 일을 경험했는데 이건 내 죄구나. 대답이 없는 게 내 죄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지혜롭게 해야지 했으면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이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서 아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사무엘은 죽었으니까 다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블레셋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반격하고 수비하려고 했으면은,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는 지혜롭게 된 것이죠. 예전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그 아이를 데려가시기로 한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그럼 하나님, 전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벌이구나. 그 아이가 내게 올 수 없으니 난 이제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가는 것만 남았구나.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를 경외하면서, 그래서 그 벌을 달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이제 솔로몬이 됐던 거예요. 밧세바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지혜로운 게 그런 것입니다. 나쁜 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불합격을 해요. 때로는 사기를 당해요. 실패를 해요. 혹은 또 병을 얻어요. 그런 나쁜 일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가 할 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무당을 찾아가요. 점을 봐요. 혹은 또 기독교에서는 내가 실망했어. 난 이제 불교로 가야지. 부처님이 더 좋아. 혹은 또 다른 종교가 더 좋아. 교회에서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단으로 가서 이단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단에서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줘. 이단에서는 얼마나 아주 잘 떠받들어주는지 몰라요. 제가 사당역에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신천지들이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는 전도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전도하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도 하고 담소도 하고 웃고 떠들고 전도할 만 나겠더라고. 신천지 전도. 그래서 아름다운 신천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얼마나 이 남녀 성비도 잘 맞는지, 남자끼리 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들만, 아저씨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그득히 모여서 아름다운 신천지. 재밌어 보이더라고. 정명석 이단도 얼마나 재밌어 보이는지 모르는데요. 앞에 아주 청춘 남녀들이 쫙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인도해서 밥도 공짜, 간식도 공짜, 재미있는 순서들이 그득해서.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 나간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모임에. 그게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얻고자 하는 그 대답, 하나님께로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죠. 또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하죠. 공부하라고 하죠. 힘든 일 하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뭐가 돼 있고 그러니 그런 대답을 더 선호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죄악이 열리는 거예요. 죄악의 관영함이 열리는 것입니다. 애써 찾았던 대답이 오히려 그를 망가뜨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애초에 나는 뭐가 필요해요? 나는 증거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건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예전엔 대답 안 해줬나? 예전엔 다 대답해줬지. 그 대답이 예전에 있었구나. 지금 대답해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예전에 대답해줬구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따르는 피신처로 가는 진실한 도움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줄 때는 하나 신경 안 쓰고 다 그때는 자고 놀고 쉬고, 그러다가 이제 몰라요, 모르겠어요, 다시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준 걸 생각해봐라. 가르쳐줄 때 뭐 했니? 그럼 가르쳐준 걸 다시 노트를 다시 복사하고 뭘 배웠지? 그걸 찾아가면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거지. 또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난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땐 딴짓하다가 다시 또 가르쳐주는데, 근데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 자기 손해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했었어야 되는 그걸 찾아갔어야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쁜 일의 정리가 이제 잘 이루어집니다.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감사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거 너무 잘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나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근데 지나고 보는데 그게 더 잘 됐어요. 이게 뭐지? 더 잘 됐네. 더 감사하네. 그때는 거기에 우리가 이사도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서 여기에 내가 진짜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왜 하나님은 왜 거기를 못 들어가시게 하실까? 근데 딱 돌았으니까 더 좋은 데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데를 딱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된 게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냐면 그때는 진짜 좋아 보였는데 못하게 해서 다른 걸 딱 하고 나니까 여기가 막 망가지는데 순간적으로 아주 간발의 차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젠 나쁜 일도 나쁜 일이 같지가 않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은 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점차 감사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안 돼, 못해, 절망이야. 이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소망이구나. 더 좋은 기회구나. 축적되는 것입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더 크게 뛰려고. 왜 뒤로 가세요? 잠깐만요. 더 멀리 뛰려고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뒤로 와라 하는 게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날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더 멀리 뛰려고. 거기서 뛰어가지고는 폴짝 뛴다고요. 폴짝 뛰어서는 넘을 수 없어요. 뒤로 와. 달려서 도약하면은 훨씬 더 멀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게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게 감사하구나. 그랬던 게 감사하구나. 그래서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실패를 통해서 내 문제점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아니었으면 그냥 쳇바퀴 돌듯이 혹은 또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혹은 나쁜 일들을 딱 겪고 나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일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좋은 일도 왜 좋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좋은 일도 그 의미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좋았을까? 왜 평안했을까? 왜 잘 됐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잘 되는 거지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좋은 일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럼 지금까지 건져주신 건 왜 건져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건져진 거죠. 지금 에베소에서는 박해가 있었지만 에베소 오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 그러면서 거기서 라오디게아의 복음을 증거했고,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증거했고, 사대 교회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건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에베소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었지만 에베소까지 오는 동안 복음을 잘 증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던 거구나. 좋은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됐구나.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좋은 일의 핵심이. 그러니 그 좋은 일의 핵심을 깨달으니까 계속 반하는 거죠. 우리를 건지셨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주님께 기도한다. 그러니 딱 깨달은 거죠. 우리가 도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운이 좋아서 혹은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좋은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각 안 한 사람은 왜 항상 지각 안 합니까? 항상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지각한 사람은 왜 맨날 지각합니까? 항상 그걸 생각 안 하니까 맨날 지각하는 거고, 지각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항상 그걸 생각해서 움직이니까 그걸 지각 안 하는 거고, 그가 지각을 안 하는 비결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걸 지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건짐을 받는 이유는 항상 그에게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바라노라. 그를 기대하고 그를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도움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늘어나는 거죠. 항상 주님께 바라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을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을 깨달으니까 좋은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어떤 과정과 또 노력 속에서 그 어려움을 감수하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은사가 생겨요. 은사, 은혜로운 호의라고도 하고, gracious favor라고 하는 건데, 도우심이기도 하고, 결실이기도 하고, 나타난 선물이기도 하고, 그게 생겨요. 그 기도로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를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의 원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랄 때 그것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대하니까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려움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어려움만 생각하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을 위해서도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에게서만 건져만 주세요.
건져만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좋은 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좋은 일도 주세요.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결실로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니까 좋은 일에 대한 우리의 방향은 바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이 좋은 지역은 다 멀리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다 찾아보세요. 괜찮다 싶은 곳은 다 멀어요. 멀어서 못 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먼 거리를 감수하면 아름다운 장소를 볼 수 있는. 제가 재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참 그거를 경험했는데,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근데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가는 방식도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일정상 비행기는 너무 멀고 또 비용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배로 밤새 크루즈를 타고 그리고 이제 넘어간다라는 게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경험이어서 어떨지 잘 몰랐어요. 근데 배를 타보는데 시작할 때는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그런데 지중해 바다로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이 흔들 의자인지 흔들 침대인지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밤새 흔들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다른 목사님들도 오바이트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그 밤새 배를 타는 지중해 바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바다가 얼마나 심하길래 이런가 해서 나와서 봤어요. 밤에 도저히 흔들려서 잠이 안 와서 밖에 나와서 봤어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중해 바다는 이게 일정한 흐름이 없대요. 일정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반대에서 또 흐름이 온대.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요동이 치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 방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이 연안에서는 조용한데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모여가지고 파도가 서로 겹치면서 그래서 중앙에 그렇게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는데 말도 못하겠다.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스에 딱 도착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만 그랬지 항구로 들어가니까 또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그리스를 보니까 참 여행 오길 잘했다.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고생은 고생스러웠는데 밤바다와 배를 타고 가는 그 어려움은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그 경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걸 감수하면 그 다음을 보고 그걸 감수하지 못하면 그걸 못 보는구나. 그래서 항상 요 부분을 크게 생각하면 그 다음 그 바다 넘어서를 못 가고 근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게 더 크지 하면은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려움, 혹은 또 복음 전하는 어려움, 혹은 또 박해당하는 어려움. 그런데 그거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은사가 생기는, 구원을 얻는 그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할 수 있으니 그 감사를 생각하니까 지금 일들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환난은 헛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 에베소에서 당했던 그 박해와 핍박, 그것은 헛됐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살아났고,
살아나니까 결국은 복음이 전파됐고, 복음 전파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으니까 또 감사하게 되었고, 그러니 그것은 다시는 내가 이걸 안 한다. 난 이제 여기에 아주 진저리가 난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자 찬양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환난을 경험하죠. 부모님은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환난을 경험합니다. 애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환난이 없었을 텐데. 근데 애들은 어릴 때나 예쁘지 이제 크기 시작하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요. 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다 배웠으니까. 아빠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래. 엄마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 논리가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빠도 미안해.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쉽게 말했던 거, 아빠가 아프게 보였던 거, 그거 이제 사과할게. 안 그럴게. 그리고 그 고난을 감수하면은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니 이 질풍노도의 시기, 그 사춘기, 그 민감한 시기에 이건 보람이 있어. 헛되지 않아. 그리고 이건 가치가 있어. 생각하면 그 결실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밤새 고생했지만 아침에 도달하는 그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고민들을 보면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언니 때문에, 누나 때문에, 형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런 고민하는지. 그러나 거기서 도망가면 그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훈련이고 여기서는 환란이지만 나가면은 죽음이에요. 나가면 사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면 늑대가 우글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란을, 또 이 고생을, 이 어려움을 견디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또 그 속에서 나타날 그 감사를 생각하고 고기를 버티고 견디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초등학교 혹은 또 유치원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그것이 다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이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오히려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해소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뜻이 있고 또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그 위로처가 된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 되어져 가는 과정,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인 것이죠. 그러한 감사가 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게 나쁜 일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보여요. 내가 공부를 더 잘하면 되겠구나. 내가 더 승리하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개천에서 나오는 용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결실을 얻어서 결국은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부모님이 전도되는, 가족이 전도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쁜 일도 해결하게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일도 풍성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생도 없어야 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정죄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이러한 환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 나아가서 그래서 이것이 좋은 일로 나아가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가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 3월 달에 또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 하나님께로 의미 있게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